마태복음 15장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돌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씻지 않는 손이 더 더러울까요? 회개치 않는 인간의 마음이 더 더러울까요?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악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의 통합체로서 어떤 인격의 중심, 가장 근원적인 내면의 그런 공간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마음은 영과 혼과 몸의 통합체로서 이 마음 속에 모든 악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회개하고 마음 가장 깊은 곳, 무의식 안의 영, 마음의 가장 깊은 영에까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모시고 주님이 그 마음의 왕자에 좌정하실 때 주께서 통치하실 때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 이 육체가 영혼 몸이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을 때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믿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믿음으로 마음과 합하여 그런 나오는 그런 싹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존재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의 믿음으로 충만하면 온 마음에 거듭난 내가 충만한 것이고 온 마음 안에 부분적으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안에만 내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온 마음을 전심으로 온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서 그리스도로 충만된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온 마음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믿음이 충만하여 그리스도로 충만되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속사람이 온전히 온 마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온전히 성숙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은 적은 것이 아니라 우주보다 더 그 안에 무한대
그런 더 넓고 광대한 세계가 마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주님으로부터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도움을 요청하러 온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충격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여인을 개 취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이방인 이런 가나안 여자는 개와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취급을 당한 이 가나안 여인,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여인. 가나안 족속은 멸망을 완전 멸절하라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의 여인의 딸. 귀신 들렸고 그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의기소침하고 예수님도 나를 버렸어. 나는 죽어야 돼. 그렇게 하고 뒤로 물러갈 것입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잘 먹고 잘 살아 하면서 침이나 뱉고 물러가기가 십상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개 취급하고 이러는 사람에게 뭘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과 믿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아셨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나안 여인이 능히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어떤 그러한 속성을 이렇게 이해했다고 보여집니다. 혹여 그런 것을 아시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예수님의 마음과 상태를 우리는 모르지요.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그거 가지고 논쟁은 하지 말고요. 어떻든 예수님은 너무나 심한 말을 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근데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여인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선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든지 간에 이 여인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찌 틀리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악평하고 우리 주님을 불의하다고 이렇게 공격할 텐데 이 여인은 주님 옳소이다마 옳습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지혜롭고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나는 개와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걸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눈물겨운 사투, 이건 믿음의 사투죠. 개 취급을 당했지만은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의 마음,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그 주를 인정하는 믿음, 그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서 자기 딸을 고치고야 말겠다는 이 간절한 믿음의 여인의 그런 믿음의 간청. 이 여인의 말이 맞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걔들도 집에서 정말 자녀처럼 또 자기 유산을 자식처럼 걔에게 상속하는 그런 가부도 있더라고요. 이 걔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냐는 거예요. 걔 같은 저에게 은혜를 부스러기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뿐입니다.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정말 이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믿음, 저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런 목회자가 될 자격이 없고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라 일컬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라 일컬음 받고 또 이렇게 존귀한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원합니다. 나는 이 가나안 여인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무가치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원수였습니다. 주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온전히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바라고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고 자비하셔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무리들을 먹이시고 남은 7광주리에 거두었는데 그 배부르게 먹은 무리의 수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것은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이런 기적의 이런 기사를 읽고도 자기가 죄인 되고 멸망당할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그런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